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첫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운 후 떠나자 바벨론을 피해갔던 그 피난을 떠났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포위하고 막 그렇게 억압을 하니까 살려고 이제 귀족들 중에 일부는 이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걸 일일이 이제 바벨론에게 다 안 잡힌 거죠. 근데 그게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이웃 이렇게 에돔이나 암몬이나 이런 곳으로 도망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귀족들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총독을 세워놓고 떠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41장 1절에 보면은 그게 7월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7월이 일곱째 달이니까 그 예루살렘 멸망은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4달의 텀이 있죠. 그런 동안에 이제 몰려든 거예요. 이제 모여드는데, 그런데 이 모인 무리들도 두 부류의 생각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그래 다시 유다 이렇게 패잔병들이고 끌려간 사람 외에 있는 나머지 있는 비류들,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아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힘을 봐서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무리가 있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총독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세운 총독이지만 그러나 민족을 잘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또 다른 여기 몰려든 무리 중에는 바벨론에 세운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보여진다 그런 거죠. 그다랴가 바벨론에 세운 총독은 바벨론의 꼭두각시에 불과해.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인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놈들은 몰아내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당시로 보면 왕의 종친이에요. 왕족이라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다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유다 지파가 다스린 거예요. 왕족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귀족이 그다랴도 귀족이지만 귀족이 다스리는 거 못마땅해.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본래 바벨론을 지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마침 누구? 암몬의 이 왕인 이 사주를 받았어요. 이게 암몬의 왕 오늘 그 40장에 보면은 이 14절에 바알리스라고 나오죠. 암몬의 자손의 왕 바알리스, 그 사람이 이제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마엘이 죽이다. 야, 바벨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말이지 너네들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하고 연합을 하면서 바벨론 몰아내자. 그때 당시에는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북쪽에 서북쪽에만 시돈 이런 쪽으로만 또 침공해서 힘을 쏟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나 하고 또 저 멀리 또 애국까지만 연합하면 우리가 힘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충동 꼬드겼을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마엘이 뭡니까?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자로 몰아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 논리가 당시에 이렇게 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서론 다시 와봐서 이들을 이런 무리를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친바벨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반바벨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친바벨론이고 하나는 반바벨론적 입장이었다. 이 중 왕의 종신이었던 이스마엘은 그다라의 암살 계획을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고 친바벨론에 빠져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사람은 매국노라 몰아서 그다랴를 총독 그다랴를 암살 계획을 세웠고 그걸 죽여요. 실제로 실행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사전에 이 계획을 누가 알아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알잖아요. 알고 그다랴에게 이런 계획이 있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해서 그러면 죽이는 게 나라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설득을 하죠. 그런데 그다랴가 그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말이지 이 사람들 연합에 온 사람들하고 같이 떡을 먹는 것이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40장 마지막 부분과 41장 초에 나와요. 오늘은 본문을 40장과 41장의 짧은 구절들을 그렇게 같이 보아서 같은 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13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은 일종의 귀족이죠. 그들이 또 피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있는 그달의 총독에게로 온 겁니다. 와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 왕 바알리스,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뺏었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우리가 이제 그 옆에 있어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설명했죠. 역사적 배경이 지금 신흥 세력이 저 북쪽에 강대국인 아수르의 세력이 강력히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보다 약간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던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이었던 아수르가 무너지는 직전에 남쪽의 구세력으로서의 세계 최강의 한 부분야를 차지하고 있던 애굽이 이 바벨론과 한번 맞짱을 뜨기 위해서 애굽 저 시리아 하단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지나가지고 거기서 싸우는 그게 일종의 갈그미스인데 거기서 전투에서 패해버려요. 결국은 애굽이 전쟁에서 물러나 버린 거예요. 패퇴해서 원래도 기울어지는 대국이었는데 이제 초라해진 거예요. 그 여세를 몰아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미 북왕국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100년이 이미 넘었고 남왕국이 남았었는데 남왕국에 와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게 이 소위 말하면 이 바벨론 1차 포로예요. 그리고 약 한 7년 만에 8년 횟수로 한 8년차 이렇게 해서 다시 와서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김의 이제 그 아들이죠. 아들인 여호아스 때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이제 그의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2차 포로를 끝도 긁고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바벨론을 벌써 2번씩이나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계속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너의 심판에 두고니까 그 말 들어라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 9년차에 바벨론에 세 번째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하다가 결국 11년 차에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이제 시드기야 눈앞에 보이는 데서 왕자들의 눈을 뽑아버리고 왕자들을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 쇠사를 묶어서 끌고 가버리는데 수많은 귀족들 다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전쟁터에 요동에서 사람들 다 죽고 하니까 막 피난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피난 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가고 떠나고 이제 여기에 총독을 세웠다고 하니까 총독에 세웠다는 총독 앞에 이제 미스바로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이 좀 근처에 미스바로 왜냐 예루살렘이 이미 잿더미 돼가지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는데 모인 부류가 두 부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인 부류에는 정말로 우리가 바벨론에 이제 있는데 바벨론과 이제 대적하지 않고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한 부류가 있었고 여전히 도망간 사람들은 바벨론 못마땅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스라엘 전체 못마땅해도 하나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적당히 타협을 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 거기에 바벨론의 말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반바벨론 정책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금수와 같은 개돼지처럼 여기던 바벨론이 우리 땅을 정복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독이 그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와 생각이 같아요?
암몬 왕 바알리스와 생각이 같은 거야. 야, 우리가 힘을 맞춰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주둔군이죠. 일종 총독부와 같은 그렇게 이제 주둔군대가 일부 남았는데 그거 몰아내고 우리가 우리 땅을 건설해 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주를 받아서 누가 왕의 종친 다윗 왕가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이제 들어와서 왕 이제 총독한테 뭡니까 겉으로는 잘 하는 것처럼 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먹는 거죠. 표리부동일이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해서 이중적 태도 떡을 먹으면서 교제하다가 그냥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누가 알아요? 지금 이제 도망가서 흩어져 피난 갔다가 돌아온 지휘관들 중에는 요하난과 다른 지휘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계획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가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않았다. 그래? 그렇지만 조금 자기를 그래도 좀 준비하면서 그거를 설령 믿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있는데 설마 이놈들이 바벨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믿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뒤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그런 말이 있죠. 이 진정이 아니니라는 뜻이 이게 쉐케르라고 제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쉐케르인데 이 원뜻이 뭐냐면 속이다 실망시키는 거짓말하다 근거 없는 속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야 이렇게 딱 생각한 거예요. 모함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흩어진 사람들 유다를 모아가지고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 이간질 시켜가지고서는 근거 없는 말 뻗들이지 마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암몬 왕 있는 곳에 가 있었던 것도 있고 근거들도 있는데 그걸 무시할 말은 아닌데 그대가 그걸 무시했다. 그러니까 주석에 보면은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 그대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그 정책에 너무 과신한 나머지 조금 그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했다. 그것이 화를 불러왔다라고 지적을 해요. 어찌됐든 이런 말을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해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더 이야기해요. 그것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왜냐 이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나로 그 사람을 죽이도록 해라. 어찌하여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상황 판단을 잘 하는 거예요. 요하나는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라. 네가 만약에 죽으면 네가 바벨론이 너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다 싹쓸이 해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알았으니까 빨리 이거를 뿌리를 제거해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 사실은. 그렇게 멸망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야. 절대 하지 마.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라. 안타깝죠. 물론 이제 나중에 요하난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 그다레를 죽인 죽이고 말이지 이스마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요하난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사람들 잡혀가는 사람들을 끌어내 왔는데 왔다가 나중에 말이죠. 이 42장 41, 42, 43 이렇게 보면은 다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들 또 죽일 줄 알고 이 요하난도 결국 예레미야가 가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는데도 이 사람도 결국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떠난다. 그러니까 철저히 당시 상황 논리에만 전전긍긍하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그냥 편안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절망적이고 현실에 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인가? 이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말이지 수요일 말하면, 오늘 수요밤 예배에는 이렇게 영사로 참여하시지만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주로 말이지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우리가 한번 스스로 볼 때 간혹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판단, 생각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많단 말이죠.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믿음, 지혜,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와서 41장입니다. 이제 일곱째 달, 앞서 제가 설명했죠. 바벨론 군대 예루살렘 함락하던 그때 일곱째 달로 봐요. 아마 제가 알기로 4월 9일이거든요. 그의 기원전 586년에 4월달에 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곱째 달은 불과 석 달밖에 안 된 그때 왕의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의 느단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마땅하지. 우리는 막 왕족인데 저게 보면 귀족놈이 말이지 우리 지각과 감히 다스린다고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나?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극을 보면은 말이지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왕족인 이씨 문중이 말이지 다른 대신들이 말이죠 조금 힘 있으면 막 견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뭐 저 세조 문중 몰아내고 세조가 왕이 될 때도 조카의 왕권을 가질 때도 그게 소위 보면은 무슨 배경입니까? 왕의 종친들과 그리고 군이 뭡니까? 신하들, 소위 말하면 권세가들과의 한바탕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권세가들을 죽이고, 당시에 당대 권세가 누구예요? 황부인 김종서들을 죽이잖아요. 세조가 당시에는 뭐 왕이 아니고 왕의 말이지 작은아버지인, 소위 말하면 수양대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죽이고 결국은 그 어린 왕 조카인 왕이 스스로 왕자를 내려놓게 일종의 겁박하죠. 그렇게 하고서 지가 왕이 됐는데,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정말 딱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요한안을 통해 가지고서 한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가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면 이게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좀 경계병도 세우고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이가 마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 함께 떡을 먹는다. 함께 떡을 먹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함께 떡을 먹는 행위는, 공동 식사는 서로 간에 친밀하지 않고는 먹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합의 관계, 화해의 관계,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뭐요? 화해가 나도 악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달에는 말이지 이게 우리가 함께 연합할 것으로 생각한 거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소위 광명의 천사의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과 같이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느장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을 그다라를 칼로 죽였죠. 사실 사반에는 요시야 왕 때 신하였고 율법책을 발견할 때 참 헌신했던 그런 일꾼이었잖아요. 그런 그 믿음의 가문이었던 이 그다라를 칼로 죽였고, 또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대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을, 그게 뭐 또 귀족들 죽였죠. 그리고 어떻게 갈대아 군사까지 죽였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갈대아 군사까지 죽이니 바벨론의 군대 빼도 박도 못하는 소위 세상 말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제차의 공격을.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섣부른 뭡니까? 열정. 섣부른 민족주의. 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관, 자기 중심적인 열정, 자기 중심적인 뭐 어떤 의 정의로움, 이런 것이 결국 더 민족을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코로나가 왔을 때도 이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아크릴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자체로는 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밑에 이제 바닥이 불안하니까 제가 이렇게 쏘면 흔들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하는지 이게 지금, 예?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또 교회냐 막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일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1순위인 것처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양보하고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지 않는 근거들을 하나씩 둘씩 다 이렇게 돌아보아서 막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우리 세상에서 타협하고 굴복하는 겁니까? 뭐 꼭 방역 수칙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잘하며 세상에 덕을 끼칠 때 그런 어떤 비난과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저도 가끔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방송을 보세요. 방송에서 보면은 말이지, 무슨 뭐 연예인들 노래하는 프로그램인데 옆에 살짝 뭐 이렇게 아주 뭐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런 거 막아놓고서는 그냥 방송을 헐마다 하고 다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불만이 있죠. 교회만 이렇게 많냐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로워야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런 성경을 가지고 보는 해석과 또 성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선택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성경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 지금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세 부류가 있죠. 하나는 요하나니 있고, 하나는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그다레가 있는데, 이 세 사람 다 조금씩 부족하단 말입니다. 다 경중을 따지면 좀 잘못된 놈은 제일 악질은 뭐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처신을 못하는 그다레야. 요하나 같은 경우는 잘 이야기해가지고서는 알려줬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니까 요하나도 결국엔 도망가요. 애굽으로. 에레미야를 데리고 끌고 가다 선지자 말 듣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쉬움이죠. 혹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런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지 않았냐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레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스마엘의 계략을 듣고 무시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번 새겨보았으면 그렇게 무시했다. 그 실제로 이스마엘과 역사를 무리들이 왔을 때 그렇게 하면 중간에 지혜롭게 어떤 군인들 옆에다 배석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자기 보호하는 것은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빌미로 바벨론 군대가 다시 들어와서 이 그다레를 죽인 사람들을 그렇게 바벨론의 군대가 말이죠 문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도 말이지 끌고 가요 애굽으로. 근데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추격해서 예레미야를 다시 풀어서 석방시켜 주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 16절 선제적으로 이스마엘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하는 요하나를 그다레가 만류하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친근함을 가장한 그 전에 이제 그 13, 14절에 그 소위 누굽니까? 암몬왕 그 소위 바알리스죠.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게 되어서 그 이스마엘이 오게 됐다라는 것도 요한안이 알고 정보를 제공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듣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직접 가서 그걸 죽일까? 그랬더니 그것도 만류하잖아요. 결국 친근함을 가장한 이스마엘 일행이 그다레와 함께 식사하던 중에 그다레는 물론 갈대아 군사까지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일곱째 달은 586년 이스라엘 멸망한 해에 같은 해 7월로 판단한다고 보면 약 3개월 정도 흐른 시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화면입니다. 세 사람을 통한 삶의 방향성 엿보기. 이스마엘 친바벨론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암몬과 결탁하여 그다레를 살해했다. 어떻게 보면 뭐 반바벨론이니까 민족을 뭐 어떻게 보면 남들이 생각하는 독립운동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민족주의적 열정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으로 바벨론을 도구 삼아가지고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70년이 차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바벨론. 그런 기간이 안 됐는데 지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교만이죠. 왜? 내가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줬는데 그 생각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요한은 이스마엘의 계략을 간파하고 선제적으로 이스마엘을 죽일 것을 제안하는 등 그달랴를 돕고 이스마엘을 또에게 이제 끌려가요.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서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이스마엘이 그걸 구출해내지만은 결국 그도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에레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는. 그러니까 이도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뒤에 이제 한 3장까지 가서 살펴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좀 열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떤 때는 넘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세 번째 그달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유다인들을 연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그 괴계의 계략을 들었는데도 그 사람을 무마하려고 하는 좀 넉넉함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 판단을 너무 과신했다. 이웃의 말도 좀 주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교훈입니다. 혼탁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동하기가 참 어려워요.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그 은혜에 붙들려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하기를 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의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의 하나였던 요한안이 그달에 대한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간파하고 선제적 그를 죽여야 함을 주장했으나 그러나 그달에는 듣지 않고 오히려 만류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달과 그를 따르던 무리는 이스마엘과 추종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심지어 바벨론 군사 일부죠 까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이스마엘은 이 그달을 죽이려고 했는가? 앞서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는 그런 매국노적 행위로 판단하고 죽이려고 했고, 자기는 왕족인데 귀족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분상.
못한 사람이 총독 노릇 하는 거 못마땅해 여기는. 그런 그 불만스러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몬왕 바알리스 사주를 받아가지고서 바벨론 몰아낼 때 누구하고 지금 결탁을 해요 지금? 암몬왕 그도 이방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행위가 어렵지 않다는 것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즉 이스마엘은 하나님 없는 인본적 정의, 인본적 판단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서 그다레아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사를 죽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더 큰 고난을 자초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때 지금 7월 달에 죽어서 그다레아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있잖아요. 그 금식 중에 7월 금식이 7월 달에 누가 죽었어요? 그다레아가 지금 제가 요 교재는 안 적어낸 순간 생각이 나네. 7월 달에 그다레아가 죽어서 그것을 슬퍼하는 금식이 달이 뭐냐면 7월 금식이에요. 네? 이스라엘에 보면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이 있는데 그게요. 뭐 예루살렘 처음 뭐 공격해서 들어간 거 뭐 10월 달에 들어왔죠. 시드기야 9년 차 9월에 10월 달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예루살렘 이제 포위되고 함락되는 게 이제 뭐 5월 달, 4월 달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4월 9일인지 5월 7일인지 정확하게 함락 날짜를 지금 헷갈리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수정해 보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월 9일에 망했으면 5월 7일인지 4월 9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그랬으면 한 2달 정도고 아니면 이제 4월 달이면 석 달인데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스마엘은 하나님 없는 인본적인 정의 판단을 가진 인물이었다. 한편 그달에는 하나님 뜻대로 정치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너무 과신했어요. 그죠? 그 과신하다가 정작 자기가 감당할 이 사명 있잖아요. 백성을 재건하고 평안을 가져다 줘야 될 사명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죠? 소탐 대실 뭐 이런 말을 거기 적용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작은 시내를 지켜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측 불허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무엇인지 구하고 찾는 선한 삶,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윤약한 가운데